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다시 한번 예배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도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곳을 주목하여 보시고 이곳에 임재하시어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의식을 부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3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영화로 이곳에 오셔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리니 향례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들 같이 행하게 하소서. 주 그 원하신 능력을 주 그 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내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32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이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사오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364장 전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낯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거치은 빈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가슴 힘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비도록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양숙 집사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날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새로운 한 해를 열어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받아주시옵시고 머리 숙인 모두에게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한 해 믿음의 자녀들이 값없이 한 해를 보내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는 값지고 복된 한 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항상 영육으로 지켜주시고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챙겨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항상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소중한 하루하루를 지켜주시고 감사한 마음을 느끼며 한 주간도 보내게 하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33절서 37절 또 37장 4절서 11절까지 이제 분량이 많은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37장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이외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이외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신 주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머리 숙여 주의 임재와 주의 기름 부으심, 주의 복을 간구하는 주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 시간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목의 멍에가 부러지게 하소서. 또한 우리 삶에 흉악의 결박이 끊어지고 견고한 진들이 파쇄되어지게 하시며 마음의 깊은 응어리들과 상처들이 씻겨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소망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육적 연약함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시간 강력한 치유 역사를 이루시고 또한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온 심령들에게는 그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며 예배 가운데 주님 친히 말씀하여 듣고 깨달아 레마의 말씀으로 받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시간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입술 주장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오늘 선포케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요. 저는 목사인데 수시로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합니다. 목사가 뭐지? 그리고 교회에서 목사의 어떤 의미는 무엇인가? 성도님들에게 목사는 어떤 존재 의미를 갖는가라고 늘 스스로 자문을 해봐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리고 왜 목사가 있고 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며 이런 생활을 해나가는지를 늘 상고하죠.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원초적인 복을 회복하고 그 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목양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는 것은 뭐겠어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명성을 떨치고 또 이렇게 형통한 삶을 사는 것, 물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서로 공유하면서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고 가장 큰 기쁨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을 갖고 있어도 늘 형제간에 막 싸우고 다투면 어떨까요? 부모의 마음은 막 무너지겠죠. 그러나 비록 잘 못 살아도 부자로 살지는 못해도 늘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그 모습 정말 부모에게 큰 보람이고 기쁨이라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도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런데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분열시키고 또한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파멸하기 위해 정말 수시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 넘어져서 절망하고 또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들을 돌아보며 우리가 그런 삶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회복되고 새롭게 서가기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주 앞에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이것은 믿음 생활의 가장 기반이 되고 기초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은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하고 많은 은사를 나타낸다 할지라도 너무 불안해요. 기초가 되지 않은, 즉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아서 너무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많은 은사자들이 이렇게 넘어지는 것은 그 밑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또 말씀만 하고 기도가 없다면 그 사람은 바리새인과 같이 되고 말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 머릿속에 많은 말씀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의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전혀 성장이나 성숙이 없는 상태로 유지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가 함께 어우러질 때 우리는 아무리 내 삶에 소망이 없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소망을 도래할 수 있고, 아무리 많은 문제가 앞을 가로막아도 그것을 능히 돌파하고 뚫고 전진해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질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동안 그런 말씀과 기도를 다시금 붙잡고 결단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했어요. 그럼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북이스라엘을 BC 722년에 저 아수르 통해서 무너뜨리면서 경고했거든요.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냐면, 내게 돌이키지 않냐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는 경고였는데, 유다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망한 것을 저들이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그 북쪽에는 성전이 없잖아, 그들에게는 제사장이 없잖아 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자기들의 정통성을 더욱더 확고히 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그래, 저들은 망해도 싸. 그런데 우리는 달라.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고 늘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고 또 절기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교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해 그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지만 돌아오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BC 586년 시드기야 11년에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싹 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력자들을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아갔습니다. 에스겔은 2차 포로로 잡혀간 상태 속에 지금 저 바벨론에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저 바벨론 땅에서 절망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주신 소망의 말씀입니다. 오늘 36장의 말씀이죠.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황무하고 짐승들이 다니는 짐승들의 소굴이 되어버리고 말하는데,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지고 주민이 없는 그런 황폐한 성읍이 되었는데, 그 땅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고 저 땅을 에덴과 같이 회복하였다라고 말하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말 모든 것이 무너진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러나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해서 저 땅을 다시금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단서로 37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루겠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고 해서 그 말씀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약속을 받은 자들의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36장에 이렇게 놀라운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37장에 에스겔을 저 마른 해골 골짜기 가운데 데려와서 그 환경을, 그 환상 중에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뼈가 가득하더라. 이는 에스겔 골짜기라고 하죠. 뼈 무더기, 말라 빠진 뼈들의 무덤 가운데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에스겔에게 질문합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황당한 질문이죠. 아니, 어떻게 뼈들이 살아나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안 돼요 라고 말을 못해요.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라고 말을 하지 못하고 그는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이것 못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있죠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능히 그 마른 뼈다귀들을 사람으로 만들지 못하겠어요? 살려내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 뼈들이 살아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뼈들이 살아나리래요. 살아날 것이래요. 그러니까 너는 이 마른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래요. 황당한 말이죠. 마른 뼈들이 귀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까? 들을 수 있어요? 들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마른 뼈다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래요. 에스겔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선포하는 것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해요. 사단아, 주의 택한 백성들을 풀어놓을지어다 라고 우리 택한 백성들을 구원받을 심령들을 붙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향하여서 선포하는 기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동서남북을 향하여 낯선 예수 이름 영원히 주의 택한 백성을 풀어놓을지어다. 서쪽을 향하여, 그리고 남쪽을 향하여, 북쪽을 향하여. 여러분, 우리 이제 옥계교회 동서남북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동서남북 우리 옥계교회 성도들을 묶고 있는 어둠의 권세는 풀어질지어다 라고 선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하나님께서 살아나겠대요. 살아난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는 거죠. 지금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상태가 최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런 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지금 내 상황이 아무리 폭삭 망하고 완전히 땅에 밑바닥에 추락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 상황이 아무리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내 하는 사업이 아무리 솟아날 구멍이 없어 보여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끝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으로 그 모든 것은 끝인 것입니다. 문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우리가 선포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말도 안 돼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내 형편을 보세요. 내가 지금 어떻게 그렇게 일어날 수 있겠어요? 우리 교회 형편을 보세요.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돼요. 끝났어요. 절망이에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선포됨에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아쳐버린다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맞아요, 하나님. 내가 봤을 때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지금 형편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죠.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리며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히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베드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잘 아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피레미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아마 하나님이 고기들을 싹 다 물려버린 것 같아요. 완전히 낙심하고 이제 좌절한 상태. 왜냐하면 그 고기를 팔아서 아침에 그 돈으로 이제 먹을 걸 사갖고 와서 이제 그 가족들이 먹고 생활비를 쓰고 매일매일 그렇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공쳐버렸잖아요. 어떻게 해요? 한숨 푹푹 쉬면서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저 배를 좀 띄워라. 하나님 말씀 막 선포해요. 그리고 나서 기쁜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주님, 베드로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훤히 그 베드로는 그 갈릴리 바다를 훤히 아주 손바닥 보듯이 다 알고 있어요. 어디는 무슨 고기가 있고 언제 어느 때에 어떤 고기가 있고 언제는 고기가 없고 어떻게 그물 내리면 어떤 고기가 잡히고 너무너무 잘 아는 그런 그 고기 어부 박사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해가 떠서 이제 밝아졌는데 기쁜 데로 와서 그물을 내리래요. 베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 말을 순종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내 경험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지금 이 시간에 깊은 곳에 고기가 있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은 것이 한 마리도 없는데, 그러나 내가 이곳에는 지금 절대 고기가 있을 수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다라고 그물을 내렸더니 웬걸 그물이 찢어지도록 엄청난 고기가 잡혔고, 그래서 그 옆에는 배까지 와서 두 배 가득 채우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순종할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질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것을 받아쳐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하나님 그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그건 안 되고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말씀하시고 살 길을 예비하시고 그 길을 나아가라고 해도 내 경험과 내 지식이 그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 받았을 때 아이고 하나님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죽어가지고 다 달골되고 이제 마른 뼈다귀 말라 비틀어진 그 뼈다귀 더미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천지가 개벽해도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라고 하나님께 막 받아쳤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시고 선포하라, 기도하라 라고 했는데 아이고 안 돼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런 일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라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쳐버린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런 놀라운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목조목 순종합니다. 뼈들을 향하여 말씀 선포했을 때 뼈들이 서로 치치치치 하면서 뼈들이 탁탁탁 달라붙어서 사람 모양을 이루어요. 그리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이고 사람 형체가 되었어요. 근데 생기가 없을 때 생기를 향하여 예언하니까, 선포하니까 그대로 생기가 들어와서 큰 군대를 이루게 되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게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에스게라, 지금 이 마른 뼈다귀들은 바로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스라엘 족속이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모든 게 끝났다. 하나님 우리를 버렸어. 이제 우리는 끝났어라고 절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코 그게 아니다. 지금 저들은 마른 뼈다귀 같은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그들이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때 이런 큰 군대를 이루게 될 것이다. 36장에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황무하고 황폐하고 무너진 이 성읍이 에덴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환상을 통해서 그에게 확증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이런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 개인 삶 속에서, 또 때로는 자녀 문제 때문에, 때로는 물질 문제 때문에, 또 관계 문제 속에서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냥 낙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시편 기자는 내가 유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유경 가운데 말씀을 보내서 나를 일으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은 말씀으로 와요.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이 바로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먼저 말씀으로 주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너 자녀 문제 걱정하지 마. 내가 네 자녀를 붙잡고 있다. 내가 이 자녀를 믿음으로 세워주겠다. 물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이 물질을 채워주겠다. 말씀으로 오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 받았으면 응답이잖아요. 환경은 그런데 그대로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의심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다고 했는데 여전히 그대로네? 그러면 흔들어요. 사단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흔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레마의 말씀을 받았으면, 약속의 말씀을 받았으면 아멘 하고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성취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에 한번 넘겨보세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하나님 에스겔 왕상의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그 아합을 통해서 내 말이 없으면 우루가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포해요. 그냥 비가 그치고 이슬이 그쳐버립니다. 아합이 너무 악랄했거든요. 그 이세벨과 함께, 그 아래 이세벨과 함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에 이제 비를 그쳐버리거든요.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그런데 말씀에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많은 날, 야고보서는 3년 반 동안 우로가 그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그 삶이 피폐해져 버리거든요. 그 다음에 보면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엘리야는 이제 그 중간에 사건이 있는데 바알과 아세라 그 제사장들을 불러서 영적 대결을 합니다. 혼자 850명과 함께. 여러분 이 이야기 아시죠? 그래서 그들을 물리쳐요. 누가 참신이냐, 불로 응답하는 분이 참신이냐 해가지고 엘리야가 그 불로 응답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때려잡아버립니다. 그 후에 엘리야는 어떻게 하냐면 아합에게 가서 큰 비의 소식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비를 내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할렐루야,
아, 이제 비가 오겠군요. 감사합니다. 그냥 넉넉고 있어도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원리는 그게 아니에요. 약속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약속의 말씀, 비가 내리리라, 내가 너의 이 땅에 비를 주리라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받았을 때 영적 청소를 합니다. 그 땅에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850명, 아세라 제사장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850명을 잡아서 그들을 처치하고 영적 개혁을 한 후에 아합에게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겁니다라고 선포하고 나서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저 지중해를 향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아무런 징조가 없어요. 일곱 번째서야 조그마한 주먹만한 구름이 떠오를 때 됐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인임을 확신하고 급히 내려가서 그렇게 하나님께 주실 그 비를 기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내가 비를 내리리라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끝나시잖아요. 엘리야는 그 영적인 원리를 알았어요. 아, 지금 이 상태로는 비가 내릴 수 없다. 이 땅에 있는 그 우상, 하나님의 그 비를 가로막고 있는 우상들을 타파하고 그 비를 막고 있는 그 어둠들을 제거해내야 한다는 것을 엘리야는 직감하고 즉시 영적인 청소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그랬을 때 놀랍게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죠. 비가 막 엄청나게 내리게 되어집니다. 기적 같은 역사이죠.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다가 엘리야가 약속의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땅 가운데 막 홍수가 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비가 쏟아지게 되어져요. 여러분, 저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했어요? 우리 영적인 겨울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죄들을 보게 됩니다. 내 속에 있는 그 악을 보게 되어져요. 말씀 중에서 그것들을 잘라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정결한 심령으로 나아가고 또 말씀 통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놀랍게 역사해 주셔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실체가 되도록 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약속의 말씀 받았으면 그 말씀을 선포해요.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상상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고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이런 상황 가운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제게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레마의 말씀을 주십니다. 기록된 말씀은 이게 로고스 말씀이거든요. 로고스 말씀. 어떤 분들은 이게 로고스 말씀 막 좋은 부분 막 다 쳐가지고 그냥 이 말씀, 축복의 말씀을 막 해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주셨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막 내 마음속에 확 새겨주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건 정말 그게 진정한 레마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기록된 말씀이 살아서 막 확 내 심령 가운데 꽂히고 막 불빛 일어나게 되는 그런 말씀. 그것은 하나님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우리 가운데 성취해 주십니다. 저는 우리 옥계교회 성도님들이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약속을 받고 또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연말에 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들을 이루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이루어주셨어요 라고 간증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더욱더 말씀 사모하고 또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가 어우러져서 우리 삶 속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생살아 역사하시는 그 현장들을 목도하고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경험에서 하나님께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내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울부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라고 실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여 알고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것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 시간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선포하며 그 말씀 이루어지기를 부르심을 통해서 내 삶 속에, 가정 안에, 또 우리 교회와 또 내가 속한 공동체 속에 행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 저희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을 주님 부인하고 하나님을 외면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이제 다시금 주님 앞에 주님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주님 나의 어떤 것들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 앞에 주의 말씀 앞에 주님 순복하며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내 삶권 역사하옵소서. 내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환경과 상황 육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통하여서 주님 내 문제 뒤에, 내 고난 뒤에, 내 절망의 상황 속의 상황 뒤에 선하게 역사하신 하나님 손길을 보게 해주시고 주님 그 손길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도전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권 이렇게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10년 되도록 축복하시는 허락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보시고 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납니다. 역사옵소서. 내 삶 가운데 그늘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길 간절히 원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여 알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그렇게 하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65장 전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외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지금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 부어주옵소서. 주 앞에 신방을 하고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가정 안에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공예를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선교원금을 드립니다. 또한 씨앗원금을 드리는데요. 하나님, 주 앞에 들어진 이 물질들이 주 나라에 아름답게 쓰여지고 또 하나님의 전에 작은 씨앗으로 심겨짐으로 풍성한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정헌금으로 또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려오니 하나님께서 일일이 호명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맡겨주시고 채워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주연절 첫째 주일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새 결단과 기도 제목 기록하셔서 제출하시면 제가 계속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5시 50분에 하고요. 수요일 성경 공부 7시 반에 하고 있습니다. 혹시 차량 운행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시면 저에게 신청하시면 요청하시면 차량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옥회교회 목회 방향인데요.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였으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제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 큐티하게 제가 주보에 실어드리는 것은 생명의 삶 큐티 본문인데요. 매일 큐티하고 또 성경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고요. 또 매일 5분 이상 기도하기. 5분, 이거 우습다라고 하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은 1분도 기도하기가 힘든 분들이 있어요. 이제 걸음마 배운다고 생각하시고 일단 5분 이상씩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하는 그런 기도 훈련을 감당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적극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올해 신임 집사로 황장호 이미호 성도님을 임명합니다. 코로나가 아직도 기승을 떨치고 있는데 코로나 예방에 힘쓰시고요. 오늘 예배 후에 바로 예산 책정을 위한 공동회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공동 식사가 있습니다. 한 분도 가지 마시고 2층에 가셔서 함께 식사하면서 또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여신도의 제1지구의 정기 모임이 1월 14일 토요일 10시 30분에 후전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가실 분은 10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제가 차량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교회 청소 봉사가 있어요. 오전 10시에 오셔서 함께 이제 봉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방 원하시는 분 시간을 날짜를 정하셔서 저에게 정하시면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사랑해서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옥계교회와 전국 백성의 일원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늘 체험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이웃을 진심으로 섬기게 하소서. 아멘. 54장 지나가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사랑,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알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고자 결단에 나아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어려움 당하는 이들에게 그 물질 채우시고 피로를 채워주시며 또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는 강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 벌어주시고 마음의 상한 이들을 주님 위로하시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심령들에게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바라는 것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고 더 굳건한 믿음으로 주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인 주의 서로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와 저의 기업과 일도와 가족들 위에와 흩어지는 옥계교회 모든 심령들 위에 병상에 누워있는 분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